왜요? 그럼 여기 냄새도까지 나라고. 아니 여기 크기가 안 돼요. 여기. 사고를 만들었는데. 이게 안 돼요. 한번에 틀면 돼. 거기 목에도 팔에하고 목에 들어가서. 차라리 제습기를 끄고 문 열어놓는 게 낫겠는데. 아니 제습기를 문 열으면 제습기 안 되죠. 그거를 꺼시고 물을 진짜 지금 비도 많이 안 오는데 손이 제습기. 아니 그래도 습게 차요. 기온차가 많이 나. 제습기 하면 돼. 제습기 전자고 시원한 거 아니 아직까지 바람이 시원해.
지은 노래인데 틀어주시는데 서울도 연대하고 저보다 한 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CCM의 선두주자입니다. 우리나라 CCM 보험선가의 선두주자로 우리나라의 CCM 부흥을 일으켰던 주역이기도 합니다. 최덕신, 성전미, 기타 등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최덕신 씨가 음악을 잘 많이 냈고 음악성도 좋고 다양한 많은 인해를 많이 끼쳤고 저도 이 사람이 지은 노래 통해서 많이 은혜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이번에 이제 20대 때요. 20대 때 워낙 이제 잘 나가다 보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집회 가면은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고 변화되고 여러 군데서 집회 오라고 하기도 하고 음반들이 팔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병원에서 약간 실족을 해가지고 여자 문제로 이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다른 내가 여자를 바람이 나서 아주 크게 이제 대서특필된 적이 있어. 우리나라에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런 여자가 그래가지고 한동안 크게 떠들고 또 추락하고 이혼도 하고 그걸 이혼을 했어요. 지금 이제 바람핀 그 여자를 지금 살고 있어요. 두 아들은 이제 부인이 되고 있고 이번에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지금은 일본 선교사님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사역을 좀 잘하고 나이가 지금 61, 62 정도 하는 사람 많은 사람인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대단한 훌륭한 사람이 그렇게 은혜로 찬양을 짓고 은혜를 끼쳤음에도 어째서 이렇게 탈선할 수가 있느냐,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이상은 사람은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탈선할 수 있고 또 죄지을 수 있고 또 다윗도 그랬는데 모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 그랬다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을 믿으면 안 되고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죠. 그러다 결국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지금은 일본 선교사님으로 사역을 잘하고 있어요. 성실하게. 그리고 두 아들도 다시 아버지 말 많이 도와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전부에다가 이혼했지만 이제 세 부인하고 딸이 하나 두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세 부인하고 해서 세 부인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사역을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사람들 평가할 때도 그냥 섣불리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주고 지금 독학의 제발 성사님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는 아직 몰라요. 결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해서 기도해주고 잘 해결될 수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따라보내고 분열하면 안 되거든요. 분열은 반대해요. 어쩌든지 그 자리에 머물러서 잘 해결해서 고쳐나가면 되는 거지 그걸 싫다고 따라가요. 저는 그건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에서 후원하고 있는 신혜영 선교사님도 또 사임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우리에서 후원하고 있는 네 가정이 지금 그러면 지금도 사임을 하는데 사임해서 선교사를 그만둔 건 아니고 단체만 그만두고 나름대로 사역을 하는데 참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에서만 기도해 주시고 빨리 이 사태가 지금 계속 사임을 하고 있어요. 진행 중이에요. 지금 끝나는 게 아니고 빨리 사태가 마무리되고만 해결되어서 다시 다음을 일러서 선교사를 잘 간다면은 훌륭한 단체를 다시 세워줄 수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발 선교사님 나이가 지금 71이에요. 은퇴할 때도 됐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 싶고 후배들을 잘 세워서 정말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무지하게 좀 혼란스러워요. 10년 동안 충성을 다하고 같이 함정을 했는데 1년이 되니까 저도 무정부에 혼란스러울 가운데 있는데 지금 조금 안정돼 있어요. 찬양만 하나 더 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누르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구나 난 그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의 외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젊게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2024년 6월 1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날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지극한 평강과 은혜와 그리고 기쁨의 마음이 넘쳐날 수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의 죽으시고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지 마시고 우리를 덮으신 주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의 죄를 다 씻겨주시고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셔서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들어오신 성령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성품을 사로잡으사 오늘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0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전쟁에 있는 이름 준비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들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전유대인의 왕이요 고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들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찬송함 주시로다 주 앞에 네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들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의 잠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들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참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녹색나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천국으로 나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오늘 나누실 교독문은 52번을 보겠습니다. 찬송 앞에 있는 교독문 52번입니다. 아버지 찾으셨어요? 교독문 52번. 다음 주에는 여기 어떤 연세가 많으신 85세 잡수신 은퇴하신 남자 목사님이 예배 참석하시겠답니다. 이제 은퇴를 하셔가지고 이 교회 집에 돌아가는데 근처에 있는 교회 다니는데 그 교회에서도 인터뷰를 하지 말라네. 그래가지고 동생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예배 들어오신다는데 매주는 못 오고 여러 군데 있으니까 가끔씩 오신다고. 다음 주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청주분이에요, 청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2번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곡을 가겠습니다. 성경을 해볼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저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은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에 있는 정상적인 복음주의 교회라면 우리가 다 공통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므로 꼭 외우시고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5장을 부르신 다음에 오늘은 조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85장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내 구주 예수의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무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에게 주는 동안도 오늘 나올 때 지켜주시고 다시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는 건강하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땅을 살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앞으로 장차 살아갈 날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서운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목소리는 아버지 시기하지 아니하고 속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랑은 또한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와 질투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의를 잃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굳지 아니하며 승리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치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당의 아버지 교수가 아버지 적은 관계로 하나님 적은 세계로 끌어나가지 못하는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하나님 주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시면 강단한 자가 없는 겁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한 자녀들의 교육 문제, 사회 모든 분야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조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땅에 좋은 기후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흉을 들지 않게 하시며 또한 지진 같은 게 일어나지 않게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내가 가운데 나갈 때에 좌절하지 아니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따르는 많은 아버지 사람들이 어려울 수 있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노신자 기사님을 함께 하셔서 교훈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모든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잘 주신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우리 교수를
말씀은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맨 앞쪽에요. 22장입니다. 1절로 19절까지 말씀. 창세기 22장 28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길지만 천천히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한 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로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들에게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시고 또 구원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걸음걸음마다 말씀과 계시를 주시어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두렵고 어설퍼서 잘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급하게 서두르고 또 좌불안석으로 하나님께 쫄라대는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줄다리기 아닌 줄다리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고 다듬어지고 차츰차츰 기다릴 줄 알게 되고 알아서 순종하게 되도록 이끌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연약하고 온전치 못하나 그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곳, 머물 곳은 주님 앞인 줄 믿습니다. 근심 많고 염려 많은 이 세상에서 더욱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여 믿음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잠시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실히 순종하고 실천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시작이 그들 조상 아브라함이듯이 우리 신앙의 샘 근원이 또 역시 아브라함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누구냐고 물으면 모르죠, 당연히. 이순신 장군도 알고 나폴레옹도 알고 칭기스칸도 알지만 아브라함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역사책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낸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미래한 것은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만큼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서가 아니고 또한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인들의 조상, 즉 세계 인구 3분의 2의 조상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인 것도 아니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지금까지 우리 귀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셨던 것은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기울여서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이루고 세계 제1의 종교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냥 그대로 순종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은 다른 무엇보다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의 측면을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특별하고 아주 이상한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다듬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신 것은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서 갈 길을 찾아서 개척해 가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가기만 하라고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이것뿐입니다. 가라고 하면 그냥 가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끝까지 사고 없이 문제 없이 그대로 쭉 나아가는 이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잘 시작하였지만 가다가 딴 생각, 딴 마음 품다가 잠시 졸기도 하고 엉뚱한 길로 잘못 들어가기도 하고 돌에 걸려 자빠지기도 합니다. 아유 언제 가지? 하면서 한숨을 내쉬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가라는 대로 가면 되는데 가다가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고 마음에 사심이 들어가면서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가 떨어집니다. 많이 봤습니다. 저는 30대 때 전도사 생활을 접고 이제 전임교역자의 갈림길에서 세상으로 갈 거냐 계속 이 길을 갈 거냐의 기로에서 중대한 결심을 하고 경기도에 있는 수동금식기도원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곳에는 예태 목사님과 여러 목사님들이 인도하는 성령 집회가 한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일명 비녀드 운동이라고 하는 초창기 쓰러지는 집회, 이렇게 하면 쓰러지잖아요. 그것이 초창기 비녀드 운동이 있어요. 예태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겁니다. 그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 쓰러지더라고요. 아무래도. 많은 이들이 성령의 역사에 사로잡혀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쓰러지거나 입신에 들어가거나 환상을 보는 그런 기사와 이적보다는 욥기 말씀을 주시면서 계속 사역을 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저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어딘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때 욥기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이미 사역을 접기로 마음 한구석에 결정을 짓고 갔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다가오는 그 응답의 말씀 앞에서도 잠시 갈등하였지만 접잖은 마음이 더 강해서 집회를 나오면서 사역을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과 인사반 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이 될 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것대로 가라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기근이 오고 난관에 봉착하자 그대로 갔느냐? 못 갔어요. 가던 길을 멈추고 방향을 돌려 애굽 땅으로 반대로 갔습니다. 그게 살 길인 것 같으니까. 가나안 땅이 아닌 반대 방향입니다. 이유는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맞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틀린 거 아니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기근이 된 땅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이상한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결과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 애굽 왕에게 팔아먹었고 하나님의 중재로 겨우 다시 아내를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까딱 잘못했으면 마누라를 잊어버릴 뻔했어요.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가정이 깨질 뻔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떻게 했어야 돼요? 기근이 된 땅으로 들어갔어야 된다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그것까지도 각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명령 앞에는 항상 사단이 진을 치고 기다리며 장애물을 던져놓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못 가게 합니다. 나 역시 수동 금식 기도원을 나오고부터 지옥같이 고통스러운 공무원 시험 준비를 3년간 하고 나서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 지난 과거를 다 잊고 사회했던 때, 은혜 받았던 때, 또 은혜 베풀었던 때, 은혜를 나누었던 그때, 또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많은 청년들 얼굴, 또 교인들 얼굴을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인사만 일에 전심전력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역하라고 부르셨고 난관을 이기고 계속하라고 두 번째 말씀을 주셨지만 내 눈과 내 판단에는 그 길보다는 이 길이 더 쉬워 보였고 이 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믿음을 지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겠다고 여겼지만 그것은 오판이었고 사단에게 속아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속아 넘어간 거죠. 결국 이후에도 수차례의 말씀과 권면이 있었음에도 도무지 자신이 없었고 더 힘이 드는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될수록 반복이 될수록 더더더 돌아오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어서 고집부리다가 거의 20년이 다 되어서야 다시 정신 차리고 이 길이 나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0년이 걸렸어요. 한 번 길 잘못 들면 20년, 보통 20년, 30년 이렇게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50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럼 죽을 것을 하는 겁니다. 판단을 잘 해야 돼요. 가림길에서. 김영삼이 말했죠? 그래서 우여곡절을 겪으면 다시 돌아섰고 원래의 그 길로 다시 접어들게 된 지가 지금 10여 년째입니다. 그때 떠오른 환상이 있었어요. 아침에 돌아올 때 떠오를 때 항상 이 머릿속에 항상 떠오르는 한 가지 환상이 있었는데 그 환상은 무엇이냐? 그때 성금식군에 처음 갔을 때 그 집회 후에 나온 그 수동금식 기도원 나올 때 그 앞 벤치에서 예수님의 낙엽을 맞으며 20년간 내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환상이 벤치에 앉아서 낙엽을 이렇게 맞으면서 20년간을 기다리는 모습이 환상처럼 계속 보이더라고요. 네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환상처럼 보이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잘못 판단했음을 통감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며 절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처음 창조 때 모습 그대로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의 불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은 겁니다. 저도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불순종하자마자 아내를 팔아먹는 처참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구나, 자꾸 이제 그것이 인식이 되는 거죠. 훈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일평생 오직 한 가지, 뭡니까?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네 판단, 네 생각하지 마. 그냥 하라고 하면 돼. 기근이 있어도 가라고 했으니까 가면 돼. 기근이 있는데 어떻게 먹고 살지 힘들 것 같아 하고 방향 돌리면 안 돼. 그건 근데 어려운 일이죠. 말은 쉽지만. 그렇죠, 김선임 선생님? 인생을 살아본 거라는 게 왜 어려운가? 큰 능력을 주어 엄청난 기적 같은 일들을 일으킨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가게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그것뿐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습니다. 갈까 말까 고민하게 만드는 어려움이 늘 앞에 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과 우리가 극복해야 할 숙제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돌파해야 되는 겁니다. 그 결단에 따라 순탄히 전진하느냐 개고생을 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 말고 또다시 아내를 팔아먹는 두 번째 아내를 팔아먹는 일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주신다고 약속한 아들을 못 기다리고 여종 하갈을 통해 다른 아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을 보십시오. 많습니다. 아브라함 1인의 조상이라고요? 미안한 얘기지만 아브라함 실수 많이 했어요. 불순종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과정을 거치면서 아브라함의 인식에는 깨달아지는 거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아브라함은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 과정을 이후에 오늘 본문이 나온 겁니다. 오늘 본문이 오기까지 아브라함은 순탄히 걸어왔느냐? 아니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고생을 많이 해볼수록 믿음이 자랍니다. 그리고 주신다고 약속한 아들을 못 기다리고 여종 하갈을 통해 다른 아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했지만 그리고 그 말씀 따라 나아가고 있지만 완전하게 따르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잠깐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하면서 건방을 떨다가 개고생을 한 적이 아주 많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에서 굴러떨어져 장님이 될 만큼 큰 충격을 받고 서사람이 되어 예수를 전하는 사도가 되었지만 그에게는 평생 치료 안 되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눈병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간질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그의 평생의 가시였습니다. 사도로 쓰임받고 많은 이들을 고쳐주면서도 정작 자신의 병은 못 고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콧뚜레이기 때문입니다. 김병사 아버님, 콧뚜레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네. 아프리카 토인이 아니고 소. 코 없으면 소가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소의 코를 뚫고 콧뚜레를 꿰어야 소가 말을 듣습니다. 바울 역시 경멸한 체험으로 예수를 만났지만 그는 바리새인이고 헬라 교육을 받은 박사이며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열정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질병으로 콧뚜레를 삼아 그를 꼼짝 못하게 끌고 가신 겁니다. 1930년대 조선 땅을 뒤흔들어 놓은 부흥사 이영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회개가 터지고 울음바다가 되었고 수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907년에 부흥, 두 번째 부흥이 1930년대 이영도 목사님에 의한 두 번째 부흥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얘기 안 해요. 감리교 목사님입니다. 그런 그에게 가시가 있었는데 그는 폐병 환자였습니다.
독립운동으로 감옥살이 하다가 예수를 만났지만 그와 함께 폐병도 걸렸습니다. 그는 얼마 남지 않은 3년간의 생애를 오직 예수 전하다가 젊은 나이에 33살에 요절했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결혼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폐병이라는 콧뚜레를 꿰어 꼼짝 못하게 오직 복음만 전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말씀에 순종하라. 또 한 예로 제가 전도사로 섬겼던 서울 쌍문동 한양교회 김군명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마산 사람이에요. 그런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했고 100여 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제가 있을 때는 100여 명 정도 되었어요. 나중에는 2,000명이 넘는 큰 교회로 지금 의정부의 열방교회로 성장했지만 그런데 그분은 60 초반에 일찍 소천했습니다. 그는 40대 때부터 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40일 금식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경희대 법대를 나왔어요. 부인은 경희대 하늘대를 나왔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죠. 그러니까 기고만장했겠죠. 자유지가 강하고 마산 사람이니까 승률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었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대 때부터 암을 줘가지고 꼼짝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암을 안고서 남은 생애를 산 겁니다. 능력받아 큰 교회를 이루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암이라는 가시를 주시어 딴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목회에만 전념케 하셨습니다. 결국 그는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교회를 다 잃은 다음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방법입니다. 꼼짝 못하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콧뚜레처럼 끌어가시는 겁니다. 말씀에만 순종하여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배울 거 배웠고 알 거 알고 혈기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지. 그렇게 못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라. 두 목사님 모두 가시와 콧뚜레 때문에 모두 절대 순종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었고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에게는 코가 뚫어지고 콧뚜레로 평생을 끌려다녀야 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이것이 인간의 지긋지긋한 죄성과 불순종의 찌꺼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대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나마 듣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무슨 콧뚜레가 있었느냐? 아들. 나이 75세 불러놨어. 자식이 없어. 그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얘기는 집안이 몰락해. 아들 주겠다는 그 하나. 그것이 콧뚜레였습니다. 여종에게서 나온 아들이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본처인 사라에게서 나오는 아들. 그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가시였고 콧뚜레였습니다.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기다리다 지쳐 처음에는 조카 롯을 양자처럼 여겼고 그 다음에는 자기 종 엘리에서를 양자삼으로 했었고 다시 종에게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세 번이나 시행착오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지긋지긋한 이 긴 기다림의 시간이 다 지나고 이제는 지쳐서 다 포기했을 때 나이가 100세가 되었을 때 이제 끝났구나 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야 아들을 주시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포기 안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겁니까? 약속을 지켜라. 약속의 아들을 얻었다는 기쁨 이전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한 말은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뼈저리게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구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세상이 두쪽이라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경험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하나님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께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지키는, 신의를 지키는 신실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하나님으로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색깔이 달라지는 겁니다. 기적만 보고 이적만 체험하고 백난 것만 쫓아다니다가 그것만 경험하면은 그런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잖아요. 말씀이 하나님.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신실하심을 아브라함의 인생 과정 속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환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건너를 통해서. 이게 진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 이삭이 소년이 되었을 때, 바꿔 말하면 한참 아이가 잘 자라고 이쁘고 기대 만발하고 집안의 보물로 자랐을 때, 아브라함이 보기에 아들 이삭이, 야, 이제 우리 아들 잘 컸구나, 이제 우리 집안의 대들보가 되겠구나 라고 잔뜩 기대에 부풀었을 바로 그때 하나님은 얄궂게도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절묘한 타이밍을 아주 잘 봐요. 절묘한 타이밍에 아들을 주기도 했지만 절묘한 타이밍에 아들을 또 바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브라함이 배운 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훈련이었습니다. 모세처럼 홍해 바다를 가르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일으키고 바위를 깨뜨려 샘물이 터지게 하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게 하는 모습, 그것을 훈련시켜 주셨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것은 구름 기둥, 불 기둥,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막 갑자기 고기 먹고 싶다고 며칠 전에 배가 날아가고 하늘에서 매일 만나가 떨어지고 놀라운 그런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체험을 하게 하셨어요. 믿음을 심어주려고. 근데 그 백성들은 믿음 잘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기적 없어요. 인생살이 속에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또 시행착오 속에서 두들겨 맞아가면서 또 순종하고 아닌 길로 다시 돌아서 알겠습니다 다시 순종하고 그런 반복이 되면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시간이 싹싹나냐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순종하는 말씀 신앙으로 아브라함은 다져졌다 그겁니다. 틀리죠? 색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훈련시킨 색깔이 틀립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초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보이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주신 말씀으로 믿습니다. 보고 듣고 경험한 그 말씀이 믿게 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전진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새기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을 경험해 가십시오. 삶 속에서. 삶으로 그 말씀을 경험해 가면 결과 믿음이 됩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22장 2절을 한번 같이 김명사 사모님이 대표로 읽어주세요. 22장 2절. 예,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두말 없이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들을 짐승 잡듯이 잡아서 불태우는 그 일을 아브라함은 주저함 없이 순종을 하겠답니다. 왜요?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것이 하나님 내가 영광 돌리는 길이야. 내가 하나님께 제사드려야지 아직까지 바쳐야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대로 그냥 순종하는 것뿐이라. 내 열심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신비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다른 어떤 사상 철학도 이해 못하는 순종의 신비, 믿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3절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라고 했습니다. 밤새 잠도 안 자고 고민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답니까? 두 발 뻗고 잘 잤답니다. 잘 잔 다음에 일찍 일어났다 합니다. 이미 드리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드린 다고 아브라함은 결단한 겁니다. 고민 안 했어요.
자식에 대한 연민, 부정, 안타까움, 망설임은 이미 지웠습니다.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셨으니 신실하신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고 다 계산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믿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이런 분이 될까요? 아브라함이 일생을 통해서 이미 훈련을 받았잖아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잖아요. 수다히 올라온 게 아니라 아들 2번이나 팔아먹었잖아요. 아들 보겠다고 3번이나 엉뚱한 짓을 했잖아요. 시행착오 끝에 아브라함은 믿음이 단련된 겁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처음부터 믿음 있던 사람이 아니라 그겁니다. 우리도 많이 이런 시행착오 겪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옛날에 김상호 목사님이 명성교회 김상호 목사 그런 말 한 적 있다고 말씀드렸죠. 모든 문제 닥치면 믿음으로 부르죠. 믿음으로. 어떻게 해보겠지가 아니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부르죠. 그 말이 와닿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믿음으로 부르치는 모든 문제를 사소하고 큰 일까지 다른 어떤 방법 예술을 하지 말고. 그래서 김상호 목사님이 저 큰 교회를 이룬 것은 다른 어떤 일보다는 김상호 목사님의 믿음 때문에 큰 교회가 됩니다. 그 부분을 알았더라. 믿음으로 부딪히면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일생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부딪혀 나가는 겁니다. 한순간에 명령이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들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경지에까지 이른 것이겠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 아브라함이랑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니까. 우리도 이 정도 믿음이 될 수 있다 그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흉내만 낸 것이 아니고 실제로 지시하신 거기에 가서 그대로 자식을 눕히고 칼을 치켜들어 죽이려고 내리치는 순간 하나님이 그를 말린 겁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절까지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급히 부르십니다. 즉 이미 그의 마음을 받았다는 인증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 헤매며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 음성 마리아야 라고 부르신 그 음성 안에는 무슨 뜻이 있느냐? 즉 나를 사랑하는 네 마음을 내가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처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천사를 통해 부르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셨다. 12절을 다 같이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씀에 대한 그의 순종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나서야 창세기 12장에서 나와 있는 그 처음 약속을 주셨던 말씀 뭡니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언제 응답이 된다고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이삭을 드리는 이 믿음 이후에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주셨던 이 자손이 별과 같이 많게 해주는 말씀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네가 믿음으로 준비되면 이라고 하는 조건을 듣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단계의 정도의 믿음의 순종의 믿음이 되었을 때 그때 확답을 주는 겁니다. 다시 오늘 이렇게 12절 말씀을 통해서 22장 12장 1절 말씀이 22장 12절 말씀이 오기까지 그 과정 여정이 아브라함 인생 여정이잖아요. 믿음으로 준비될 때 그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완성되고 성취되는 것이죠. 그 믿음의 그릇이 준비될 때 그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준비될 때 하나님은 그냥 쏟아붓지 않아요. 축복을 쏟아붓지 않아요. 흘려버리니까. 뭐가 준비되어야 된다고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될 때. 성경 말씀 진리입니다. 처음에는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네 자손이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성숙했을 때에야
네 자손이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는 말씀이 응답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약속의 축복들은 저절로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뭐가 준비되냐면 믿음의 그릇이 준비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니 잘 될 거라고 믿고 나아가면 저절로 잘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긍정 마인드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오직 한 가지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조건이 안 되면 아무리 긍정 마인드 100개를 가져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사단이 주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요구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야 그 축복된 약속들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즉 예언약, 새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기적을 믿어야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곁가지를 붙들면 안 됩니다. 통가지를 붙들어야 합니다. 주신 말씀, 계시, 응답을 믿고 그대로 전진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우유곡절을 겪겠지만 그 자리를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어진 말씀하신 그 길로만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 뜻,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잘 분별하여 말씀대로 순종하고 전진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주시는 은혜들로 충만한 삶을 누리시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더 풍성히 이 땅에서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100일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에서 얻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서 걸어간 인생 여정 속에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우여곡절을 거친 이후에 얻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삶 속에서 얻어지는 수많은 경험들, 삶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들을 통해서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보석과 같이 빛나지기를 소망합니다. 금강석과 같이 단단한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처럼 얼른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그릇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8장을 보시면서 나가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산 밑에 가까이로 빛나는 새벽들 주님 영원할 길 아주 높도다. 내 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을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의 모든 변명 이 세상 보라표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내려는 즉심을 잊지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예수만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그렇지 않고 장관도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버리시는 은혜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으로 축복해 주셔서 항상 살아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유익을 끼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그 언덕법을 나간 성도사님들 남아있는 성도사님 모두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완벽하게 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사님들 은혜로 축복해 주시고 우리 말씀 교회가 마지막 때 그 연약한 모습이지만 더 힘을 내어서 주님의 마지막 역사 감당할 수 있는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들 항상 항상 축복해 주시고 매일매일 산속에서 늘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쁘고 평안하고 즐거운 그런 삶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 어려운 난관들 잘 이겨낼 수가 있도록 새해를 날마다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성이 있습니다. 오늘 목이 안 좋으셔서 다음 주에 뵈겠습니다. 잠시 광고하겠습니다. 여기 응원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신혜영 성교사님도 이토법을 사용했습니다. 지금까지 4가정이 사용을 했는데 가정들 위해서 사용을 했지만 우리 교회는 계속 후원할 겁니다. 그래서 성교사 잘 감당할 수가 있도록 위해서 생활부에 좀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이토법 사태가 하나님의 간섭과 돌보심으로 원만히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질 4명을 구출한 이스라엘 현 정부의 입지가 많이 이제 강화되었습니다. 하마스와 헤즈볼라 척결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두 국가 체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두 국가가 되면은 끊임없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더 많이 좋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한국가 다민족 한국가 체제가 되어야 이스라엘 평화가 오는 겁니다. 대신 예수를 믿는 그런 민족으로 다민족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어요. 유대인들보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법정 판결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지율은 더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러시아군이 지금 주춤한 가운데 휴전 얘기가 지금 푸틴 입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경계선을 물러나지 않을 거예요. 러시아가. 현재 경계선이 어디냐면은 남부와 동부 지역이거든요. 돈바스지역. 그 지역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아니라 러시아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푸틴이 쳐들어오거든요. 그 부분은 우크라이나가 양보를 해야 돼요. 사실. 또 원래 또 그 땅이 러시아 땅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젤렌스키와 푸틴이 잘 타협을 봐서 전쟁이 이제 끝나고 다시 우크라이나가 재건되는 가다도 재건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전쟁 때문에 국민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위기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대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도 많은 사람이 어려우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것도 축복이 되겠죠. 북한에 은밀히 복음이 퍼져나가서 예수 믿는 이들이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 복음이 증가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세계 제1의 핍박국가에서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목숨 걸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린다고. 그분들은 성경책을 물론 갖고 다니기도 하지만 성경책이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외워버려요. 통째로. 사복음서를 외우고 이사야서를 외우고 시편 통째로 외워버립니다. 거기서는 외워야 되니까. 외우는 방법, 그 북한 사람 머리 좋아요. 또 성경 외우는 뿐이라 또 북한 정권에 외우라는 것도 많잖아요. 많이 외워, 암기를 많이 해요. 북한 사람 되게 머리가 좋아요. 남한보다 더 좋아요. 정신 작전. 그 사람들은 성경을 외운다고 우리도 많이 외웠으면 좋겠어요. 저도 외우는 거 자신 없는데 외워보겠습니다. 대신에 북한에 새로운 정권이 좀 세워질 수가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 각 교단장들의 지금 비리와 탈선이 예전에 이제 동문자가 계속 터지고 있어요. 통합교단 총회장이신 목사님이 또 안 좋은 불미스러운 일로 지금 매스컴에도 오르내리고 있어요. 유튜브에 또 아주 볼품 사나운 꼴이더라고요.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버젓이 지금 얼마나 부끄러웠어요.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지금 모텔에서 나오고요. 모텔에서 교단 총회장입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기가 막힐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제자 문제, 이 목사님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정화되어서 좀 정결한 교회 모습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스쿨 이후에 목표에서는 4명이, 목표에서 4명이 가고 저는 올림픽 가보니까 한 30명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세종에서는 많이 됐다. 부흥입니다. 그래서 비전 품고 복음을 잘 전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며 가을부터 이제 9월달부터 다시 시작되는 우리 목비, 세종 목비 36기 비전 스쿨 동원이 은혜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신다는 박정도 목사님도 85살 되신 목사님도 그냥 스쿨 받으신 분이고 인도네시아를 갑니다. 비용도 다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가기만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인도 인터뷰 한다고 하니까 이제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거기 가지 마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딱 발길을 돌려서 우리 교회 오시겠다고 해서 걸어서 오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톱밥 강좌를 어머니 강좌를 지금 켜야 되나요? 지금 켜야 며칠 전에 비를 오셨는데 허리됐네. 추수할 예정입니다. 켜놓을게요. 어쨌거나 켜놓고 꼭다 담을 테니까 같이 흥바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눠보고 그렇지 뭐. 그냥 심은 다음에 콩 넣어도 되나요? 서리태콩? 좀 늦었어. 늦었어요? 이거 중생도 된다는데. 방콕 필 때는 방콕 지금부터 씻으지 않죠. 그러면 단호박을 넣을게요. 단호박을 넣으면 만두가 많이 좋거든요. 단호박을? 단호박을 많이 다시 넣을게요. 단호박을 넣을 거예요. 이렇게 울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호박 가을쯤에는 단호박으로 밥을 해놓을게요. 단호박에다 밥 넣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맛있죠. 고사님 오늘은 좀 늙은 음악이 없습니다. 우리가 단호박으로. 방학교 가니까 단호박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심어도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거 넣어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돼요.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가 12제자 가족으로 세워져서 소그룹 중심의 제야교회 형태로 전도와 선교와 제자교육과 파송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맨 밑에 성경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오바댜 1장 15절 말씀. 피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하려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송하고 식사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렇게 통하심이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일평생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선생님 가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 마지막 아이고 제가 원장님 아니 그걸 하려고요? 차 운전해가지고 네. 밥못 먹고 좀 많이 드셨어요? 기도 받고 갔는데 네. 아침마다 막 몸이 부어졌어요. 아니 막 눈도 붓고 막 그래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좀 많아요? 저 배달 밀려서 식사 맛있게 했어요. 밥 먹고 가면 좋겠는데 사모님 어떻게 다시 출근하세요? 이사할 곳이 있는데. 늘 익숙한 곳이 일하는 게 익숙하니까 EH가 있는 그런 메리트를 아니 EH가 그래서 출근하시게 알았어요. 다음에 또 봐요. 네, 수고 많이 했어요. 네,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네.